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임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기와 나게 모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끼니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회오리라.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다니엘 11장 36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4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그 힘이 크게 견고하고 영광이 더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한 힘들로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36절부터 39절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안티오쿠스의 특징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받는 보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출현할 적그리스도가 행할 일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는 미리 알 수 있습니다. 36절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첫째, 적그리스도는 그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권력이 거의 절대적이라는 말이 됩니다. 안티오쿠스는 자기보다 높은 자가 없다고 여겼고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을 실현하며 자기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무한한 권력으로 무엇이든 자기 뜻대로 행할 것이며 그의 말은 곧 법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들보다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안티오쿠스는 자기가 발행한 동전에 테오스 아피파네스라는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이는 신의 명백한 현현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는 자기가 모든 신들의 현현을 주장하고 신격화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그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 모든 신들보다 자기가 더 크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할 것입니다. 여기서 비상한 말이란 신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적인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들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더러운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할 것입니다. 넷째로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할 것입니다. 여기서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라 함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온전히 성취될 때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를 친히 심판하시기까지 그는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를 대항할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까지는 형통함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고통과 절망감이 극도에 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통함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입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에 대해 작정하신 심판을 철저하게 그리고 반드시 이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역사의 궁극적인 결과를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반대로 그는 그를 안다 하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며 확실히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갈 것입니다. 그를 안다 하는 적그리스도를 안다 하는 자들은 성공하기 위해 적그리스도 악한 자들을 이용하여 출세할 것입니다. 그렇게 뇌물과 아첨으로 이룬 성공이기에 다른 사람들을 탈취하고 착취하며 고통 가운데 빠뜨릴 것입니다. 40절부터 45절에서는 안티오쿠스의 종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종말에라고 말하면서 이제 끝이 가까이 왔다고 선언합니다. 유대의 신실한 자들이 듣기 원했던 소식입니다. 즉 안티오쿠스 왕의 종말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12장의 역사의 종말로 이어지는 그 출발점으로 안티오쿠스의 종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방 애굽과 북방 안티오쿠스는 다시 전쟁을 합니다. 이번에도 안티오쿠스는 물이 넘침과 같이 애굽을 초토화시킬 것입니다. 그의 힘과 세력을 막을 왕,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홍수 때 모든 것이 쓸려가듯이 안티오쿠스가 지나가면 모든 것이 황폐해집니다. 그러나 그의 공격을 피한 나라가 있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리비아, 구스. 이들은 안티오쿠스에게 복종하고 그의 시종이 된 나라들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을 자신의 힘 아래 복종시키게 할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이들이 많아지고 그의 세력은 날이 갈수록 커져갑니다. 그러나 자신을 신의 자리에 세우고 막강한 세력을 가졌던 그라 할지라도 자신을 공격해온다는 소문을 듣자 사실이 아닌 그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44절입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자신을 공격해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자신을 공격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분노로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분노로 표출합니다. 그 분노가 그냥 오르는 분노가 아니라 불타오르는 분노입니다. 그 불타오르는 분노로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45절에서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이는 1차적으로 안티오쿠스가 허무하게 죽을 것을 염두에 둔 예언입니다. 악인들의 죽음은 참으로 허무할 것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할 것 같았던 그의 인생도 죽음 앞에서는 허무하게 한순간에 사라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십자가로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 길은 적그리스도 악인의 길이 아닙니다. 악인들의 길에 동참함으로 결국에는 멸망한 길로 빠지는 자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결국에 부활, 승리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고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모든 생활과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결정을 통하여 드러나야 하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역사의 주체자이시며 역사의 경영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삶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 생각과 계획을 그 나라를 위해 준비하며 하루하루 더 연단되어 거룩하고 성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지만 비록 신앙 때문에 닥치는 고난이 극심하다면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맙니다. 현재 일어나는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은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신앙을 저버리고 악한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서 고난을 극복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예언의 말씀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강한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까지 유혹을 이기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문화를 돌아보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잣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자신의 생각이 성경보다 먼저 되고 주장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고자 하는 세상의 문화에 물든 우리의 죄된 모습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젖어 있고 물들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주님 우리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백전백패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구구절절히 증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죄의 습성을 아주 잘 따라가고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온 정성을 쏟아서 우리를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와 교회가 당한 현실과 세상의 장벽 앞에 서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현실은 요지부동인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점을 찾아보려 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을 신뢰하며 결단해 가십시오. 그것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결단이 아닙니다. 날마다 실패하더라도 날마다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처한 현실이 선교지와 다름없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오늘도 씨름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혹 쓰러지더라도 다시 결심하고 일어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씨름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에 빠져 있다면 이 씨름마저도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과 문화에 휩쓸려 다닐 텐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봐야지 결단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흐름 속에 묻혀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의 힘 붙들며 살아가고자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흐름 앞에 갈팡질팡하며 그 소리를 쫓아 따라가기 쉬운 자들입니다. 그 길을 쫓아가다 보면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결국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가 안식할 유일한 종착지입니다. 그 길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나 더 강성해져가는 악의 세력 앞에서 우리는 갈 바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오늘도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교회에 오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이 어린 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이 너무나 크게 보여질 것입니다. 주님, 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죄의 길이 아닌 주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양심에 마음으로 확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고 영원한 생명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 확신이 더욱더 분명해질 수 있는,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 우리의 순간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일어나려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리고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오니 주님 감사드릴 뿐입니다. 그 길 쫓아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